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신앙인들이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자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맨 먼저 들 근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는 하늘의 백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땅의 백성은 없어질 백성이지만 하늘의 백성은 없어지지 않는 백성.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자와 땅의 시민권자는 서로 대칭점에 대비되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이 된 자들은 땅의 시민권자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지금 땅은 사람들이 몰라서 영원한 것 같지만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은 자가 되고 보니까 신앙 안에서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고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늘과 땅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사람은 심판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생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를 느낀다. 허망하다. 인생이 참 허망하다. 왜 허망하겠어요? 사람은 자기가 해놓은 게 없어질 때 허망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 신앙 밖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겨놨어도 그 업적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있어야 그 역사가 기억될 거 아니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허망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허망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노벨상을 타고도 허망함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일본의 설국승 가와바다 야스나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라를 쓴 미국의 어네스트 해밍 같은 사람도 결국은 자살합니다. 그런데 바로 뭡니까? 해밍에는 자살하면서 내 인생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허망하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일본의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노벨상을 타서 자기가 정말 옳은 일을 한지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쓴 모든 예술세가 헛거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헛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삶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식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도 동물도 다 먹어야 사는데 동물들의 먹는 것은 사료라 그러고 사람은 음식인데 뭐가 다르냐. 어느 정도 먹으면 육신의 성장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끝나죠. 그런데 사람은 육신의 성장은 끝나도 계속적으로 정신의 성장이 끝나는데 자기는 정신의 성장이 계속 끝나고 생각했는데 노벨상을 두고 보니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정신세계는 헛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내가 헛것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는 건 살기 위해서 먹는데 음식이 자기 잠재의 시간대 거부를 당해서 토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못 참고 백봉원천에서 연탄불 펴놓고 자살하고 마는 거죠. 즉 이 세상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없어질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는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모든 것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세계로 옮기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 재산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합니다. 하늘의 백성들은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땅에 있으면 도둑질이 가져가고 다 동룩이 되고 그러지만 하늘에 쌓아야 영원히 복원된다는 겁니다. 왜? 땅에 있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시민권인 우리 인간들은 이제는 땅에서 얻은 것들은 1차 축복이고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하늘나라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려고 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은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일꾼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로 누가복음 6장 10절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최초로 공생에 임명했던 많은 제자 가운데 12사람의 사도를 택한 사람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가 12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12지파 12족장이 있었던 것처럼 신학교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상징적으로 12제자를 사도로 세운 것이지, 사도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뜻이죠. 그런데 보내심 받은 건 사도뿐입니까? 아니, 다 셋은 예수님 그럼 다 사도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보내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 일찍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날 저녁 때 제자들이 겁나서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초월자가 되기 때문에 쑥 들어가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아직 못 믿고 그러고 있으니까 못 박힌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평안이 있으면 제자들이 기뻐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모든 자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생시대의 12사도를 임명한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임명하죠. 그게 누굽니까? 대표성을 가는 거예요.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등이나 사울 청년이 예수 믿는 것이 이나인지 알아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가두다가 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사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자를 가두다가 이제는 그것이 해외로 도망가니까 사울 청년이 대상대에 가서 채평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즉 교회 시대에 예수님 만나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래서 바울 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도 끊임없이 공생시대 12사뿐만 아니라 주의 사도들은 계속 지금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광야 입장에 보면 모든 예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로 보냄을 받아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보냄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세움받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세움받은 주님의 동참한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삶을 살아라.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배워 부활하셔서 땅에 40년 계시다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백성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신으로 삼았다. 사신은 오면 대사입니다. 대사는 별정직 장관급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나라 사이 외교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서로가 대사를 보내죠. 예를 들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사가 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미국 대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먹고 자고 하지만 미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미국 정부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명령을 받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인데 예수를 대신해서 대사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늘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앙은 구체적인 거니까.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에 사는 자의 세 가지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군인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군인은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군사로 임명받은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자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즉 세상에서도 남자들 군인 영장이 나오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다 가야 되잖아요. 휴직하고. 그러듯이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 역할을 감당 안 하면 안 된다. 군인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대 정신으로 생활 문제보다도 먼저 주민을 먼저 감당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 생활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어려우면 군인 가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집에 있을 때만 못할지 모르지만 사회에 있을 때만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모자랍니까? 필요하면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군인 정신으로 맡은 자로 충성인데 죽음을 각오하는 힘을 감당하면 생활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했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더해준다. 즉 생활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희가 기도할 자로 있는 걸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된 자는 첫째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서 일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 군대가 가장 법이 엄한 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자면 면류관 하지 못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즉 그리스도 사신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룰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중요한 것이 다윗왕 법궤 사건 아닙니까? 다윗왕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생각하죠. 내가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왕이 된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드리겠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보니까 일찍이 브레스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다고 돌아가긴 돌아왔는데 저 변방 바알레에는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3,000명 정병을 아주 선별하고 그리고 자기가 친히 가고 악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세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알레에 가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세술에다 싣고 지금 우사부 아유라고 하는 제사장을 쪽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그 나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벌쩍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얼른 안쪽에 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쳐서 그걸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굉장히 섭섭하기도 그래서 놓고 그냥 가요. 그런데 그 버려진 그 법궤를 옆에 있는 오베드라는 농부가 자기 자리에다 그 법궤를 막대기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에 갔어요. 근데 몇 달 못 돼서 그 오베드님의 엄청나게 축복받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술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궤에다가 막대를 끼워서 메고 가야 되는데 잘못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려는데 그게 틀렸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메고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십자가예요. 그래서 말씀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메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잘했지만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걸 알고 2차적으로 가서 법궤를 그 법대로 다윗성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모셔와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인 자는 하되 경계하는 자가 마치 룰을 고쳐 하듯 따라서 하듯이 경계는 법대로 지면 멸류관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중요한 것은 인내를 해야 된다. 근데 인내의 가장 게 뭐냐? 농부들이 가장 인내하는 거죠. 농사는 수확 때에 모든 결과를 얻는데 수확하기 전에는 전부 들어가는 거고 인내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잣값도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비료값도 들어가죠. 농약값도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농부는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수확 때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과정은 인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는 모든 비결은 농사 짓는 법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하나님 말씀 되시는 네 가지 경험을 말합니다. 어떤 씨는 뿌렸더니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뿌렸는데 돌짝밭에 뿌리니까 싹이 나다가 떼약붙이 내리니까 말라 죽었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가운데 뿌려서 나는데 이미 거기 잡힌 가시들기 때문에 기운을 얻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온 것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했다. 길가에 뿌린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고정감을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아들이니까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리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돌짝밭이라도 먼지가 쌓여서 마치 흙이는 것 같지만, 그때 말씀을 받던 아멘하고 좋았는데 그 말씀은 지켜가야 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살려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 포기해서 말라져 버려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가 부린 건 뭡니까? 가시떨기는 세상의 욕심과 죄의 욕심인데 그 세상적인 욕심과 같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먼저 자리 잡아서 안 되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한 말씀을 선한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 교훈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으로 오죠.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켜라. 교훈에서 그래야지. 그런데 주의를 범하고 난 뒤에 다음 주일에 갔더니 목사님이 주일 성수에서 설교하면 나에게 책망이 옵니다. 근데 책망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인 것처럼 그는 깁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줄을 모르고 사한다. 그래서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다시 의롭게 유익하니. 그래서 책망의 말씀조차도 선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 말씀 받으면 자기가 그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 주는 믿음을 믿고 했더니 마침내 그것이 나중에 100배, 60배, 30배로 얻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의 삶을 감당하는 인내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5절 끝에 보면 수고하는 놈과 먼저 싹쓸 받는다. 인내 같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중에 다 험하게 없어지는 일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에 동참하는 일은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쌓여.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해서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즉 믿음의 사람을 믿음으로 대접하면, 선자를 선지로 대접하면 선지의 상을 받고, 제자 이름으로 소작에 냉수항도 주고도 상을 잃지 않는다. 작은 냉수항도 준 것까지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즉 예수 이름을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기회,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 멀리 주인이 가면서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을 주고 갔는데 2달란트, 5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주인이 달을 주면서 용도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거 장사하라고 줬구나. 바로 장사 배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거 보관하는 거다 해서 땅에 묻어놨어요. 얼마 후에 주인이 와서 계산하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나갑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배로 남겨서 5달란트, 10달란트, 2달란트, 4달란트 좀 똑같이 착하고 충성중이라 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더 많은 걸 맡긴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말합니다. 내 주인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하나님이죠. 없는 데서 해쳤네 걷는 줄 알아서 내가 잘 보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없는 데도 있기를 원하는 줄 알았으면 네가 그거를 이자 놀이한 사람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뺏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5달란트 10달란트 만드는데 계산만 하고 가진 자 장사 미천도 이익금도 다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주인을 위해서 일한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 동참하는 것 자체는 알고 보니까 바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전에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축복받을 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동참함으로
우리의 일한 수고가 우리의 축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